밤새 많이 주무셨습니까? 예. 아침에 찬미와 피아노 예배 시작 전에 수고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이 찬미 지도를 해보시면 아침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늘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이 참 빨리 가네요.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까 고민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인해서 결국은 또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극히 귀중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유일한 존재이신 독생자에게 들이라는 복수형 어미를 붙였으니 어법상으로 분명히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한 존재는 복수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복수가 된다면 유일한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나타내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양의 비유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구절 가운데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이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초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쏟으시는지를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양과 목자가 사람의 관계가 될 때 자연적으로 그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 양꽃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라도 예수님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라는 설명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부담감이 줄고 도리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호주의 한 시골 집에 호구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관례적으로 몇 가지를 조사한 다음에 자녀 수를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피터, 마이클, 마리아 하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 나갔습니다. 여러 집을 돌며 지친 이 공무원은 시간이 없다는 투로 자녀가 전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다시 아이들 이름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녀 숫자만 말 안 하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는 정색을 하고 그 공무원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숫자로 쓰지 않습니다. 각자가 고유한 이름이 있고 특별한 개성이 있고 하나하나가 내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인데 그들을 한데 묶고 숫자로 센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이 공무원은 머쓱해졌습니다. 이때 아주머니는 다시 아이들 이름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숫자로 헤아릴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 중 하나를 위하여서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며 자녀 하나하나가 그 부모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서 볼 때 자녀 각각은 그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며 부모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이른 양의 비유의 초점도 이른 양을 찾으러 나섰던 목자처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어떠한가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이름대로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까?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습니다. 그대가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러 나가신 것을 이런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입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쏟으신 그 사랑과 희생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며 구원의 조건입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 후에 교회 문간에서 헤어지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뒤에 밀려오는 사람들이 답답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와는 악수를 하고 누구와는 안 할 수도 없어서 악수를 빨리빨리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 후에 우르르 몰려 나오는 교인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단체로 벌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수하는 손이 양 숫자 세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잡고 끌리듯이 그렇게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나온 교인들은 무언가 기분이 유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민한 교인이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기만 빨리 끌어내냐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분간에서 악수하는 것도 목회의 주요 한 부분입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를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백 명 단체 하나로 취급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 모든 곳에 꼭 같은 것이 없고 각기 특징이 있고 각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특별히 취급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의 어느 개울가에 누르스름한 돌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곡을 건너 다닐 때 거치적거리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딛고 건너 다니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돌은 개울가에 수많은 돌들과 함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무거워 보이는 이 돌을 주워다가 삐걱거리는 살인문의 고정 받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대문간에서 여러 다른 것과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조사차 여행하였던 한 지질학자가 마침 그 집 앞을 지나치다가 그 돌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질학자는 그 돌을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농부에게 몇 푼을 주고는 그 돌을 티파니 보석 상회로 가져가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덩이가 바로 역사상 노천에서 발견된 가장 큰 금덩어리 노스캐롤라이나의 금덩어리였습니다. 그 돌덩어리에는 10만 달러 이상의 순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부의 눈에는 그 금덩어리가 냇가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돌덩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자의 눈에는 세상에서 유일한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동료 인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지만 참된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한 황금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10자녀 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9은 아직 있으니 하나를 찾는다고 너무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제 형제가 6형제입니다. 그런데 둘째 누님이 암으로 인해서 어머니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음에, 어머니의 생각에, 어머니의 삶에
그것은 참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누님이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한 그러한 일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누님이 죽었을 때에 어머니의 그 슬픈 마음을 저희는 다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9이 남아있을지라도 잃어버린 한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남북이산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한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있습니다. 평양 근교에서 한 아주머니가 세 아기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사변 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4살짜리 막내는 곧 다시 데려오기로 하고 이웃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격해지고 교통은 끊기고 하여 막내를 데리러 가려는 것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휴전선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이리저리 아이를 찾으러 가려고 발버둥을 쳐보았으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고향을 빠져나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막내가 길가에서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저리로 갔다며 정거장 쪽을 가리키며 울고 섰더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엄마는 미친 지경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꿈속에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환청으로도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자식을 만날 수 있을지, 언제나 자식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속죄를 할 수 있을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고생할 막내를 생각하면서 만난 음식도 따뜻한 잠자리도 거절하고 속죄의 보행으로 한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그 막내는 독생자 그 자체입니다. 이웃 친구가 그녀에게 그 대신에 남편을 만나지 않았느냐,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어린 하나는 잊어버려라, 당신이라도 편하게 지내라 한다고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막내에 대한 애정이 어린 아들에 대한 애처로움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독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더 이상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막내는 호족상 셋째 아들일 뿐 애정과 관심에 있어서는 달리 대신할 수 없는 독자인 것입니다. 사랑은 약한 쪽으로 흐르고 사랑은 죄 지은 쪽으로 흐르고 사랑은 고통당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목자와 아버지는 잃었던 양과 아들을 찾고는 아무 탈이 없었던 99양과 큰 아들보다 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자의 도리를 수행했는가를 의식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의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목자와의 관계이고, 이 관계는 너무나 숭고해서 이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에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자책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깊고 숭고한 사랑이 성경을 이해하는 비결이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즌은 또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모니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이 73장입니다. 어제 저녁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한 교우님이 나오셔서 기타와 또 하모니카를 가지고 그분들을 치료하고 시간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모니카를 불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기에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73장입니다.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양을 다시 한번 확인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정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저희들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 아침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오늘 하루의 생활의 지표로 삼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제대로 누리며 안식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